복음 10장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에 임박한 대환란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한국에 임박한 대환란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이 됐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습니다. 단순히 정부 수립이 아니라 건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이 여러분 건국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고 문재인은 몇 대 대통령이죠? 19대 대통령입니다. 그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 몇 년도예요? 1948년이에요. 48년 8월 15일에 초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것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억지 주장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에게도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아주 꼼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가 구성의 3요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국가 구성의 3요소가 뭡니까? 영토, 주권, 국민, 그죠? 영토, 주권, 국민이 국가 구성의 3요소예요.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영토가 있었습니까? 빼앗겼습니다. 주권이 있었습니까? 빼앗겨버렸습니다. 국민이 있었습니까? 한국 시민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죠? 영토, 주권, 국민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1919년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 좌파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의 정당성을,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고 이번 8.15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나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 헛된 주장이고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9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멸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1919년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아기가 뱃속에 잉태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잉태된 것을 여러분 탄생일이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생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아기가 뱃속에 잉태된 날과 그 다음에 생일을 구별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 전쟁이에요. 그래서 1919년은 잉태된 그런 임시정부 수립은 잉태된 날이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이 나라가 건국이 되고 이 나라에 여러분 탄생한 여러분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의 이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나라는 말 그대로 봉건 왕조 체제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여러분 건국되기까지는 이 나라는 정말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했고 백성들은 그야말로 멸시를 당하고 천민계층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오직 왕과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는 봉건 왕조 체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러분 일찍이 기독교인이 되시고 성경의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그리고 미국 유학을 통해서 일찍이 서구 문명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여러분 설립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헌법이 제정이 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와 인권과 주권이 부여가 된 사건입니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주권이 부여가 된 국민이 주인이 된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이 위대한 사건을 자꾸 이 좌익 세력들은 폄하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사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일성이 마치 이 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한 여러분 그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허황된 사고방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꾸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폄하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정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전염병처럼 널리 퍼져 있다는 게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대한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령을 받은 김일성이죠. 꼭두각시입니다. 소련의 지령을 받은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주의 1인 독재, 봉건 왕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체제에서 탈피를 했지만은 북한은 오히려 역사가 퇴보했습니다. 오히려 역사가 퇴보하고 봉건 왕조 체제로 김일성 1인 수령 독재 체제로 북한은 퇴보해 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제 김일성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일성 일가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후진적인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마적이고 잔인한 봉건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체제를 잘못 선택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체제를 잘못 선택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국민들은 반드시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상들을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직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이 나라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들끓었어요. 말 그대로 1917년 소련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 열풍이 붑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는데 다 잘 살게 해주고 다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1945년에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가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공산주의를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다 좋아했다. 공산주의를 다 좋아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여론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갔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공산주의를 왜 원했냐? 공산주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실체를 모르고 이 김일성과 같은 이런 사악한 독재 체제로 가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들이 공산주의를 그냥 이상세계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여론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1945년에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1948년까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김일성과 손잡고 이 남한까지 완전히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또 때로는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그분은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악마의 체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산주의라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하고 원시 야만 체제로 사회가 반드시 후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악마의 사상에서 나온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분은 처음부터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반공주의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여러분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서 반공주의에 기반한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건설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미 북한은 김일성이 점령을 한 거예요. 이미 김일성이 점령을 해서 남북한이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는 틀렸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남한까지 다 공산화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여러분 건설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지금 북한과 같은 노예생활 거기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반공민주주의자 그리고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주권을 주고 토지를 분배하고 그래서 양반 쌍놈 없이 여러분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들인 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니까 지금 잘못된 역사를 배운 우리 젊은이들, 잘못된 역사를 배운 우리 청소년들 이런 자들이 문재인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문재인과 우리나라 이 좌익 세력들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고 북한을 동경합니다. 북한이 마치 이상사회인 것처럼 동경하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여러분 마치 그렇게 1945년부터 8년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했던 그런 상황처럼 이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가장 극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해방 직후의 상황보다도 더 위기입니다. 더 위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 그죠? 북한식 사회주의 그리고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이미 여러분 잘못된 것으로 역사에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공산주의를 시도한 국가들은 다 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했고 동유럽이 망했고 동독이 망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실험을 했던 지금 베네수엘라가 망해가고 있고 그리스도 망해가고 있고 브라질도 지금 망해가고 있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한 체제다.
이거는 잘못된 체제라는 것이 역사에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의 망령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여러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이미 여러분 시대착오적이고 이제 잘못된 것으로 검증이 끝나버렸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여러분 북한식 사회주의를 동경하고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평등주의적인 이상세계가 마치 이 세상 가운데서 가능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마르크스주의적인 계급투쟁론에 매몰된 자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중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중적인 위기. 첫 번째는 북한의 위협입니다. 북한은 3대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3대 세습 독재 체제고 김일성 우상화 정권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집단입니다. 이건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고 정통 공산주의자들조차도 북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통 공산주의자들조차도 북한은 이단적 집단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이비 공산주의 집단이고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워진 우상화 집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민정일, 김정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남한을 적화해서 집어삼키기 위한 이 북한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여러분 그 위협이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적화 야욕이라고 하는 그 위협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남한 내부입니다. 남한 내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주체 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1인 수령 독재 체제, 공산주의 이 사상에 물든 자들이 각계의 각층을 점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내우외환이다 그런 말 하죠. 내우외환. 내적으로 너무나 병들었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집어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우외관에 직면해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심각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를 판치고 있는 신학이 현세 기복주의입니다. 현세 기복주의. 그래서 현세에서 복받으면 전부라고 하는 현세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이런 형통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득합니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전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의 타락,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지금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악마적인 이 공산 독재 체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난 대선에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문재인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소경된 상황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원에서 이 나라는 위기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이 나라가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여러분 정치적인
정세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가 요즘은 적화대가 되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적화대. 청이 아니고 적이에요. 적. 그래서 적화대로 청와대가 바뀌어버렸다. 그만큼 주사파 1980년대 학생 운동권 세력들이 청와대를 점령했습니다. 임종석을 비롯해서 12명의 총학생회장 출신의 인사들이 여러분 청와대 비서관직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와대가 적화대가 되어버렸어요. 적화대가.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모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 운동권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죠. 연일 북한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대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그런 평화를 이분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나는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고 생각한다. 가장 나쁜 평화는 뭘까요? 대한민국이 북한에 항복하면 돼요. 북한에 항복하면 평화가 오겠죠. 가장 나쁜 평화예요.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 한반도에서 무기를 사용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우리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북한의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은 뭘까요? 연방제 통일의 암호입니다. 연방제 통일의 암호. 연방제 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북한의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추진하겠다. 흡수 통일은 하지 않겠다.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 북한 정권 붕괴도 시도하지 않겠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여러분 자유통일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지향하도록 이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대통령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에게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북한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일을 여러분 노골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이 간첩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 자신이 간첩이 아니면 저런 말들은 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로망은 김정은과 손을 맞잡고 연방제 통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에 꼴이 나는 것.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결같이 추진하는 그런 통일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어떻습니까? 정권에 부역하는 검찰로 전락했습니다. 정권에 부역하는 검찰, 특검으로 전락을 했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등등 여러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속속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류가 됐던 헌법재판소장 김희수인가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도 처리가 됐죠? 처리가 되고 아마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됐든지 아마 추진되거든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또 여성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굉장히 빨간 분이에요. 굉장히 빨간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인사들로 지금 계속 채워져 가고 있고 내년 1월 달쯤 되면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대법원 이런 데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다 여러분 채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완전히 정치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여러분 법원 곳곳에 배치가 되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기각시켜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론 장악의 실태도 너무 심각합니다. SBS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MBC가 그래도 공정방송을 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제 MBC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이효성이라고 하는 이 방통위원장 보니까 너무나 편향적인 인물이에요. 너무나 좌편향적인 그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세워서 이제 MBC의 여러분 재단의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용주 변호사라는 이사장이 있고 MBC 사장도 상당히 공정방송을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 두 인사를 이제 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 입맛에 맞는 그런 방송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국민들의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눈과 귀를 가려서 자기들의 어떤 이념과 자기들의 방향을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편향된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노총을 비롯한 여러분 시민단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들은요 거의 대부분 종북단체들입니다. 참여연대, 진보연대, 사드 배치 반대, 국민운동본부, 무슨 연대, 거의 시민단체들이 종북단체들이에요. 종북단체들 간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적단체예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적단체들이 계속해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죠. 사드는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면 평화가 올까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사드 갖고 꺼져 이런 말 합니다. 사드 갖고 꺼져. 그리고 미 대사관을 막 돌면서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를 노골적으로 외치고 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그러면서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종북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외쳐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문재인 정권의 여러분 지금 정책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7%가 올라가지고 영세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파산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무작위로 막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혼란들을 가중시키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금 이 국고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문재인 케어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이제 커버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거의 모든 영역까지 다 건강보험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마치 서민복지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3분의 1 정도의 병원이 이제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의 병원이 이제 파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보험이 되니까 과잉 진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과잉 진료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고의 부담이 그만큼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탕진하기로 아주 작정을 한 정부 같아요. 국고를 탕진하기로 작정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81만 개의 공무원, 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여러분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들만 먹여 살리는. 이 공무원들은 또 뭐예요? 해가 지날수록 또 연차가 오르고 봉급이 또 오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봉급이 더 늘어가고,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동통신사 그리고 대기업 또 잘 나가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기업 등등의 경영까지 지금 노골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원가 까라 이거죠. 원가를 공개하라. 원가를 공개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기업의 비밀인데 원가를 공개하라. 원가를 까라고 그러고 공개하라고 그러고 이동통신사 통신요금을 막 25% 내리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라고 그러고 권력의 갑질이 여러분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이야기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삼성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을 구속하고 이재용에게 중형을 때리고 삼성을 국유화해야 된다. 삼성이 지낼 겁니까? 삼성을 국유화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뭐고 그런 권한은 누가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인드가 그거예요. 마인드가. 삼성을 국유화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산업을 다 국유화해서 말 그대로 사회주의 개혁 계획 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을 국유화한다니 말이 됩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 삼성이 1등 기업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달러를 외화벌이를 해가서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구잡이식 포퓰리즘 여러분 퍼주기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이에요. 무차별적.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경제를 피폐화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밀어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밀어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을 모든 차원에서 자본주의 경제,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위에 서 있던 대한민국을 모든 차원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기에 딱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퍼주기를 하고 여러분 퍼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국가에 의존하는 노예로 만드는 게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의 목적입니다. 유기견을 입양을 하면 50%를 대주겠다. 말이 됩니까? 유기견을 입양하면 50%를 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중국에서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 포주들한테 사로잡혀서 성매매 노예로 붙잡혀 있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탈북 여성들이 성매매 노예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이용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학대를 당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탈출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이 탈북 여성을 죽여서 장기 매매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일인데도 이런 일들을 정부에 여러분 고발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한 푼도 돈을 쓰지 않는 이런 악한 자들이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을 지켜내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유기견을 입양하면 50%를 대주겠다? 개팔자가 정말 상팔자네요. 그죠? 개팔자가 상팔자 같은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실상이 여러분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는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의 위기가 여러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소 2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소 2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BM을 얼마 전에 쏘아 올렸고 이 ICBM을 쏘아 올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거리를 늘리는 것 그리고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ICBM에 장착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남은 과제입니다.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여러분 소형화해서 ICBM에 장착을 해서 뉴욕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인데 아마 이것이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겁니다.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고 더 빨라질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비호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은밀하게 지금 이것들을 여러분 지원하고 있고 비호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북한의 그 ICBM 핵 능력이 날로 여러분 고도화되고 있고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또 ICBM을 개발한 것은 이것은 무엇보다도 대미 협상용입니다. 대미 협상용,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압박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한미연합사 해체는 당연하고 미군 철수도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이 나가는 거예요.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했는데 왜 미군이 있냐는 거죠. 그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미군이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 철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왜 남한 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주한미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 적화의 가장 유일한 걸림돌이 미군이었기 때문에 미군을 어떻게든지 철수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여러분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300만 명, 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굶겨 죽이고, 굶겨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굶겨 죽이고 여러분 남한 김대중과 노무현과 이런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원해준 모든 돈을 다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해 온 거예요. 핵무기를. 그래서 지금 ICBM까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ICBM까지 지금 개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상황은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일 것입니다. 만약에 미군 철수가 실현이 된다면 얼마 전에도 미국의 그 백악관에 전략 보좌관이 있습니다. 전략 보좌관 이 배넌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핵 동결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는 그런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언론이 뭐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왜? 언론은 다 좌경화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핵 동결이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핵이 폐기 안 된 겁니다. 핵 동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핵 동결이 아니라 핵이 폐기돼야 됩니다. 아멘? 핵이 북한에서 완전히 폐기 처분돼야 돼요. 핵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그래도 미군이 철수하면 안 돼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이것이 북한의 주장인데 이게 정신 나간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이라는 자, 전략 보좌관이라는 자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어제 잘렸어요. 트럼프가 잘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왜 잘라버렸죠? 이 사람은 상당히 극우주의자 비슷합니다.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보니까 반유대주의자예요. 반유대주의자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이 북한과 핵동결을 대화해서 실현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사실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대서특필하면서 막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잘렸고 지금 백악관과 미국의 이 한반도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이 주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유엔 대사 헤일리라고 하는 유엔 대사, 그 다음에 국방장관인가요? 매티스라고 하는 매티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매티스와 헤일리와 그 다음에 부통령 있잖아요. 펜스, 마이크 펜스. 이 사람들은 다 친한파들이에요. 다 친한파들이고 북한의 핵무기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역적으로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폐기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실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 상당히 좀 타격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만약에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실행을 했는데도 북한이 이것을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선제 타격. 그죠?
전쟁의 카드를 이제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 트럼프 사단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겠다. 불가역적 핵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준 옵션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준 옵션은 두 가지예요. 말라 죽을래, 맞아 죽을래. 이거라고 합니다. 말라 죽을래, 맞아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고 폐기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말라 죽는 것, 맞아 죽는 것. 그죠? 말라 죽이는 방법이 경제 제재입니다.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 죽어야 돼.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근데 그래도 말라 죽지 않고 계속 핵을 폐기시킨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맞아 죽어야 돼.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정책이 일관되게 여러분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강도 높은 이 한 세대 가운데서 가장 강도 높은 경제 제재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효력을 과연 발휘할까요? 저는 발휘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발휘하지 않으려고 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속성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혹은 김정은은 미친 개와 같습니다. 미친 개. 그죠? 매드 도그. 미친 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북한이고 김정은입니다. 미친 개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미친 개와 대화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시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미친 개는 어떤 방법밖에 없다? 때려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개와 대화를 하려고 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미친 개와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공동의 미래를 꿈꾸려고 하는 게 오늘 이 문재인 정부의 정신 나간 정책입니다. 정신 나간 정책이에요. 그죠?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순진하든지 아니면 같이 미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죠? 순진하든지 같이 미쳤든지. 둘 중 하나예요. 미친 개와는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북한 정권이 완전히 여러분 항복하고 핵을 폐기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말려 죽든지 맞아 죽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미국의 정책이 여러분 제대로 된 정책입니다. 아멘. 미국은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 이 정책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인사들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정의로워요. 미국은 불의하고 거의 타협하지 않아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좌파들이 너무 이 간사하고 간교하고 너무 거짓과 기만에 찌든 존재들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불량 국가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미국이 오사마 빈라덴하고 타협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사마 빈라덴 테러리스트와 타협하고 돈 주고 사람 빼놓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죠? 은밀하게 작전을 써가지고 오사마 빈라덴을 여러분 제거해버리잖아요.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김정은 제거 작전을 여러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 제거 작전을 은밀하게 진행하든지 아니면 이제 전쟁을 여러분 통해서 그를 제거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 정권이 좌익 세력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권 때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여행을 떠나서 거기에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학생들이 붙잡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붙잡혔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노무현 정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돈 주고 빼내온 거예요. 국정원장을 보내가지고 국정원장을 보내서 탈레반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여러분 그들을 빼내온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불법이고 불이라는 겁니다. 테러리스트와 타협하는 자들이에요. 테러리스트와. 만약 테러리스트와 타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인질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다시 저 나라는 인질 잡으면 돈 주더라고요. 인질 잡으면 돈 주더라고요. 테러리스트가 또 잡고 또 다행히 미국이 탈레반을 많이 제거해가지고 그런 일이 또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테러리스트와 타협을 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빼오냐고요. 당장은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국민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관된 원칙이에요. 테러리스트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타협을 하고 악마와 타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가 여러분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부상하고 전 세계 위협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영국의 수상으로 여러분 등극한 자가 네빌 챔벌린이라는 자였어요. 네빌 챔벌린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썼던 정책은 대독유화 정책이에요. 대독유화 정책.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달래고 히틀러하고 협상을 하고 여러분 히틀러와 대화를 진행해가지고 히틀러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네빌 챔벌린이 히틀러와 타협해서 마침내 협상을 타결짓습니다. 히틀러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협상을 타결짓는데 그게 바로 뮌헨 협상이에요. 뮌헨 협상. 뮌헨 협상을 딱 타결짓고 나서 네빌 챔벌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이랬어요. 우리 시대에 세계 평화가 왔다. 전 세계가 여러분 열광했습니다. 전 세계가 네빌 챔벌린을 여러분 연호하면서 열광에 빠졌어요. 근데 뮌헨 협상이 타결된 후 6개월 후에 히틀러는 이 뮌헨 협상을 파기하고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억 명이.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와 타협을 하고 히틀러와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처칠이었습니다. 처칠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면서 제가 말했던 방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미친 개는 때려잡아야 된다. 히틀러는 제거하지 않으면 히틀러의 야욕을 완전히 분쇄하지 않으면 히틀러는 달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막 미디어와 막 사람들이 막 히틀러를 미친놈이라고 정신병자라고 전쟁 광분자라고 그러면서 막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네빌 챔벌린은 사라져버리고 히틀러가 세계 영웅으로 처칠이 세계 영웅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칠이 결국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연합군을 다 조직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은과 북한 악마적인 정권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일과 북한 이 주사파 정권, 여러분, 김씨 왕조 정권, 그죠? 우상화 정권은 박살을 내고 완전히 붕괴시키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 제재를 가지고는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겁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김정은의 그 정권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핵을 절대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또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제재가 시행될 때마다 북한은 길길이 날뛰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아마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ICBM에
여러분 미사일을 쏘아 올릴 것이고 또 핵실험을 또 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제 타격 혹은 예방적인 타격밖에는 없습니다.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면 연방제로 가야 됩니다. 연방제로 가든지 북한이 침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무력으로 적화되든지 아니면 문재인과 김정은이 손잡고 연방제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선택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연방제로 가시겠습니까? 연방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연방제는 여러분 북한이 만들어낸 기만전술이에요.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고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만전술이라고요. 연방제라는 말이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한 말인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김대중이고 이제 그것을 문재인이 받아가지고 연방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북한의 수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냐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아마 전쟁은 조만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도 이 어떤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어요. 미국도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고 북한도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아서 전쟁 위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쟁에 대비하시기 바라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쟁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이상 살 수 있는 분량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아시겠죠? 일주일만 버티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려면 아마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거예요. 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수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이러려면 모든 혼란이 이제 수습이 돼야 돼요. 모든 혼란이 수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여러분 그런 것이 공급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랬다가 전쟁이 안 일어나면 손해본 것입니까? 절대로 손해본 게 아니에요. 그죠?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비관적이는.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제거하지 않으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미친 개를 폭주기관차,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를 남한은 적화를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 폭주기관차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런 말을 드리는 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전쟁이 와야 됩니다.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전쟁입니다. 의로운 전쟁. 북한 김정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의로운 전쟁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렸어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든지 북한이 선제 타격을 하든지 좌우지간 전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수천 명이 죽고 혹은 수만 명이 죽고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약간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김정은 미친 개를 제거해야만이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전쟁이 싫다고 해서 전쟁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아마 여러분 미국이 막 이제 북한을 때리려고 하고 막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종북 시민단체들이 반전 시위를 또 엄청 할 거예요. 반전 시위를 엄청 하면은 막 또 언론이 막 엄청 떠들어대고 막 또 국민 사람들의 감정을 막 자극할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난리 칠 거예요.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안 된다고 하면 연방제 가자는 거예요. 연방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 대환란의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때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문재인과 좌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국민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김정은은 의외로 쉽게 제거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화정이 가서 대피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딱 한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전쟁의 피해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대피 훈련을 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 전쟁에 대한 막 두려움만 심어주고 있잖아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막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예요. 두려움 그 자체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셨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말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말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원수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싸구려 하찮은 존재의 참새 2마리.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찮은 참새 2마리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여러분 다 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새보다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이 헛되이 죽도록 하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여러분 전쟁원에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밝은 미래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 죽는 거는 괜찮은데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내 자식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나를 협박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하세요?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하세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왜 초청하세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지레 짐작해가지고 왜 그런 일까지 여러분 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교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저는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들이 순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순교할 정도로 그리 대단한 존재들이세요? 여러분이 순교자의 반열에 올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순교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리 짐작하지 말고 그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지키면 누구를 지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언약의 토라를 신실하게 붙들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여러분 신부단장하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 다른 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을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지키겠냐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은 죽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쟁원에서 혹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적인 믿음은 부활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과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이제 배워가고 여러분 천국복음을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일생 죽기를 두려워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사단이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위협할 무기가 없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부활의 소망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여러분 대환란의 때, 대위기의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제자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혼자서는 이 폭풍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함께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한 공동체로 움직였어요.
그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공동체에 처진 자들, 공동체의 한 무리에서 처진 자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막 움켜쥐고 죽이고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리고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하나의 강력한 공동체 군대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까지 갔고, 가나안 땅 정복 과정도 여러분 함께 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연합해서 서로를 강화시켜줘야 돼요.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서로를 담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 막 떨고 있는 사람들,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과 담대함으로 여러분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은 정말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천국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생수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초자연적인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초자연적인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늘의 전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잠드신 분들 다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민화기도에 나오시고, 정말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기도를 소홀히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이 폭풍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늘의 전기에 우리가 감전이 돼야 돼요. 아멘? 하늘의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이 폭풍을 통과해야 돼요. 에? 제정신이 아니고 여러분 하늘의 천국의 정신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전류가, 하늘의 전류가 막 찌릿찌릿 흐르는 가운데 우리가 폭풍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따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없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우리는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일치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분이 일어나면 끝입니다. 네 분이 일어나면 여러분 공멸입니다. 공멸. 지금 대한민국의 애국 보수,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분열되어 있어요. 지금 좌익 세력들은 똘똘 뭉쳐있는데 이 소위 보수라고 하는 여러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토리 기재기 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저희 왜 이래? 조원진이 쟤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예요. 정미용이 쟤 왜 이래? 바른정당 똥바른당이야 이러고 전부 다 지금 다 여러분 길길이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 세력들에 맞서 싸울 동력을 잃어버려요. 동력을 잃어버려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한 가족 안에서 여러분, 자기 가족의 죄를 막 까발리고 밖에다가 막 나팔을 불고, 여러분, 자기 자식들의 죄를 막 대서특필해가지고 뉴스에 보도되게 만들고,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자기 가족의 잘못은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이 전제가 뭐냐면 죄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니까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보여요. 아멘? 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막 깔아뭉개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끝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허다한 죄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가 보일 수 있다. 근데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단 말은 여러분 단순히 뭐라 할까요? 죄를 그냥 막 마구잡이로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죄를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가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존감을 여러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 죄로 인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공개적으로 막 부끄러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뜨겁게 사랑은 뭐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라피 힐렐이 했던 말을 기억합시다. 라피 힐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거 싫습니까? 남에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거 싫습니까? 조롱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이 나의 흉을 보고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걸 싫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 다른 사람, 나에게 싫은 거를 우리가 같은 가족, 우리 천국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싫은 것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타인을 대해주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의 폭풍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은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욱 열심히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의를 행하고 째다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게 될 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째다카를 행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와 마시아크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육신의 정욕을 위해 행했던 모든 죄를 피하고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행. 선한 일을 부지런히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선을 행하고 그다음 더불어서 이제 몇 번째입니까? 더불어서 7번째는 불의와 거짓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가득한 불의의 세력들, 대한민국 안에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들은 거짓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기만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보다 못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 나라가 연방제에 의해서든 여러분 어쨌든 적화가 되면 김정일이가 한 말이 있어요. 김정일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남한을 집어삼키고 만약에 이제 통일을 남조선 해방을 달성하게 되면 1,000만 명은 베트남 그 보트피플처럼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내버려 두고 1,000만 명은 내버려 두고 한 1,000만 명쯤은 이제 정리하고 청소, 학살하는 거예요. 학살하고 나머지를 이제 노예처럼 이제 나머지를 대상으로 이제 사회주의 정부를 이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학살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에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 동조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쓰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과 불의에 맞서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사람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 외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한 생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교육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교육하고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토라로 양육하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나만 준비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준비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세요. 실상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알게 해줘야 됩니다. 어제 열미 이야기를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 열미 이야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막. 열미 주사파가 뭔지 아세요? 주사파도 다 아는 것 같고. 저 지원이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혼자 우파래요. 혼자 우파. 너무나 지금 어쨌든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징조를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돈을 나눠주고 일자리 주고 이러니까 마치 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온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어있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크리스찬들을 또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